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고 벌써 결실의 계절이고 또 수확의 계절이고 또한 회복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예배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영성까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적 허영심, 종교적 이기주의, 경건이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신 우리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계시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삶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또 하나님 안에서 그 부요함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만지심과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로서 유익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또 환상으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일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떤 목적이나 목표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제가 그림이 하나 없나? 정신없이 향방 없이 이렇게 살다가 RIP 뭔지 아시죠? Rest in peace. 평안하게 쉬는 건데 어느 날 탁 죽어가지고 아무리 저렇게 경치가 좋은 곳이라도 묻히면은 그냥 사라지고 잊혀지는
그게 내 인생인가? 내가 좀 건강 관리를 좀 하고 그러면 한 20년 정도는 더 살 것인데 남들하고 비교하면은 그나마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세월은 뭐 길어야 한 10년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허둥지둥 살다가 가면은 얼마나 슬프고 허망할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라도 목표를 좀 세우고 세월을 허비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늦기 전에 인생의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은 억울하고 좀 속상한 일도 많이 있죠. 예. 권사님도 좀 그렇죠, 그죠? 예. 어딜 갔다가 헛걸음도 큰 헛걸음 하셨죠, 이번에, 그죠? 예. 시간을 낭비했을 때, 또 어떤 물건을 속아서 너무 비싸게 샀다는 것을 알았을 때, 또는 어떤 식당에 가서 맛이 없는 음식을 비싸게 사먹고 나왔을 때, 자,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았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아마 속이 상하고 화가 날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서도 그런 생각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 집에 갈 때에는 머릿속에 생각나는 말씀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은 것도 아니고, 그럼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지? 그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 속에서 화가 나야 마땅합니다. 예.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예, 거룩함, 우리가 추구하는 이 거룩함은 관념이 아닙니다. 예. 인생을 감동시키고 고치고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능력인 거예요. 예. 그 거룩한 말씀을 듣고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데 왜 그러냐? 그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심으로 제가 얼마나 설교를 여러분들 앞에 서서 더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권면하고자 하는데 매주 여러분들 예배 와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씩이라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변화를 받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4장 말씀에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두 번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두 번의 전쟁에서 참패합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를 발견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자란 배경과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엘리 제사장 가문의 그 심판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잠시 사라집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이 블레셋과 그 전쟁을 하는 것과 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주된 그 중심 주제로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블레셋과의 전쟁은 말씀을 읽어보면은 에베넷을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저는 이 말씀, 이 4장 1절의 이 두 구절인데, 이 앞구절은 3장 마지막에 붙어야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4장, 5장, 6절에 사무엘의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예. 근데 이게 성경 그 말씀 문맥, 그 문단을 갖다가 사실은 교회에서 이게 나눈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 아마 모르겠어요. 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1장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 자, 이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그 해변에 거주하던 블레셋은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합해서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철병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쫓아내지는 못하고 적당히 그냥 타협하면서 동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삼손이 사사로 있었을 때 그가 혈혈단신으로 블레셋에 내려가서 그들을 괴롭힌 적은 있었지만은 사사 시대에도 사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말이 전파되던 이때에도 4장 9절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가서 진을 쳤는데 아마도 그들이 사무엘의 말이 전파되니까 거기에 힘을 얻어서 블레셋을 물리치려는 용기를 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사무엘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우리의 삶에는 늘 전쟁이 있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전쟁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으면 인생에 전쟁이 없을 것이다, 갈등이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무장하고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열을 벌리냐,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이 4,000명의 군사를 잃고 패배했습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었죠. 예. 그러나 그 전쟁은 사실 이 시작에 불과했고 아직 그 최악의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실제로 그 전쟁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긴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 이스라엘과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던진 이 질문은 사실 훌륭한 거예요. 예.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우리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일상의 삶에서 패배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실패하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막 화를 내고 불평하고 집어던지고 남을 욕하기 전에 우리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실패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제가 실패했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런 패배를 맛보기 전에 무슨 일을 하시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길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들은 사실 돌 하나,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점령했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주일 동안 성주일을 행진했을 뿐이죠.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완로 무너져 내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공격 대상이 뭐였어요? 아이성이었죠. 어른이 아닌 아이성인데도 거기서는 패했습니다. 그래서 36명가량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패배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하여 숨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여호수아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범한 아간을 잡아내어 처벌하고 다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쉽게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에서 참패하였는데도 여호수아 때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여호수아처럼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를 보여주셨을 겁니다. 명백하게 이 전쟁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과 그 타락한 제사장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참된 회개에는 마음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정하셨더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벌써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와 그의 가문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로부터 적어도 20년 이상, 작은 세월이 아니 20년 이상 하나님은 그 심판을 늦추시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 미국의 사법 체계에서 최상위 법이 뭔지 아시죠? 연방법입니다. 연방법. 그래서 가끔은 이 주정부, 주법에서 이미 판결난 사건이 연방법원에 가서 무효화되기도 합니다. 그런 거 가끔 우리가 듣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 중에서 최상위의 법은 뭐냐? 뭐예요? 사랑과 긍휼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법.
예. 그래서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살인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사야서 38장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리죠. 예.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통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을 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예.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겨우 40이었어요. 예. 경건하고 백성에게 존경받고 잘 나가던 그에게 정말 냉혹한 사형 선고였던 거예요. 너무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 히스기야 모습을 보시고 즉시 그 심판을 취소하셨습니다. 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런 통고를 하고 왕궁을 나가서 성읍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이켜서 15년을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셨죠. 예. 그 인간의 진실한 회개에는 무한대로 약해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 예. 이것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좋은 질문을 아까 장로들처럼 좋은 질문을 던졌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 그 반면에 현문우답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전쟁에서 패한 분석과 대책은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을까? 이 고민하던 장로들이 의외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보자. 아마 그들은 요단강물을 세우고 예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쓰임받은 그 언약궤의 이야기를 또 올렸을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 언약궤와 함께 하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만 끌고 가면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 전장에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이런 결정은 완전히 패착이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큰 불행의 전주곡이었어요. 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힐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자, 이 언약궤는 이런 겁니다. 마치 옛날에 여자들이 시집 올 때 타고 오던 가마처럼 생겼어요. 옛날에 우리 작은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그 가마를 타고 길을 가는 거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저 숨어가지고 밭에서 이렇게 봤는 기억이 나는데 이걸 이렇게 생겼어요. 가마보다 조금 작지만은 이동할 때에는 레위인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가마처럼 메고 날랐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서에서 이 언약궤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죠. 여호와의 언약궤,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궤 이렇게 불리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걸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궤를 법궤라고 많이 부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그걸 법궤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 실제로 이 언약궤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이후로 이 언약궤는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에서 모세를 만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언약궤 위 그룹들이죠. 그룹들의 날개 아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던 시은좌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예, 또 언약궤가 모셔진 그 성막 위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이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장막을 걷고 떠날 채비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와 그 성막이 인도하는 대로 그에 따라서 움직여 왔던 거예요. 광야 생활이 그랬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40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의 결정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예. 아까 그 위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이 한 문장에 우리란 말이 몇 번 들어가 있어요? 4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5번 들어가 있어요. 그 앞에 또 우리가 말이 있는데, 결국 그들은 뭐냐? 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자신들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결정한 대로 그렇게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들은 아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실로의 사람을 보내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던 것 같아요. 실로는 당시에 성소가 있던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옆에 누가 있었어요? 그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정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언약궤와 함께 홉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을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버리기로 작정하신 그 불량한 제사장들 홉니와 비느하스와 함께 하실 리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홉니와 비느하스가 있는 한 여호와께서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궤짝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이 빠지신 그 궤짝만 믿고 다시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전쟁의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10장 1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보병 3만 명이라 죽은 것은 어마어마한 손실이었습니다. 거의 그 당시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전투력을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었죠.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던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궤를 지키던 제사장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에서 그 읽어보시면은 전쟁에서 간신히 도망친 베냐민 지파 병사 하나가 그 전쟁의 결과를 이스라엘에 알리기 위해서 실로로 달려왔습니다. 나중에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 반도의 마라톤 평원에서 42.195km를 달려와서 아테네에 승전보를 알리고 죽은 병사가 있었죠. 그를 기념해서 이 올림픽에 마라톤 경기가 생겼는데 그는 비록 죽었지만 마음이 흡족했을 거예요. 보람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 고국의 기쁜 승전보를 전했으니까. 그러나 이 베냐민 병사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에베네셀에서 실로까지 한 36km 된다 그러는데 달렸습니다. 아마 그는 울면서 달려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는
늙었고 무능했지만은 아직도 영적 촉감은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전쟁의 승패보다도 또 자신의 두 아들보다도 엘리는 그 하나님의 괴로 인해 마음이 떨렸다고 그랬어요. 아, 오늘이 바로 그 날이로구나. 20년 전에 그에게 와서 그와 그의 가문의 멸망을, 심판을 예언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이루어지는 날이 닥쳐오고 있다는 그 느낌을 아마 받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는 성전 문에 있던 자신의 그 의자를 길가에다 내다 놓고 앞에 나와서 앉아 있었는데 불안함으로 마음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온 성읍이 울부짖는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다음 절 보시면은 그가 이를 때, 이거는 이제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랬어요. 전쟁에서 도망 나온 병사가 성읍에 들어오면서 패전의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온 성읍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병사는 그래도 가장 먼저 엘리에게로 달려와서 보고합니다. 그래도 엘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이고 지도자였기 때문이겠죠.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홉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나이 많고 비둔하였기 때문이라 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람이 사실 나이가 늙으면은 100살이 거의 가까이 됐는데 그 정도 되면 살이 빠지는 게 정상인데 그죠? 이거는 아마 엘리가 매우 탐욕스러운 자였다는 것을 말해 주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엘리 가문의 불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며느리,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는 아이를 조산합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4장 19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어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자, 이 엘리의 며느리, 성경에 이름도 남기지 않은 이 여인, 제가 보기에는 이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엘리 집안에서 누구보다도 영적인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집의 둘째 며느리로 시집갈 만한 여자였다면은 아마 그녀는 존귀한 가정에서 자란 수준이 있는 여자였을 겁니다. 시아버지도 영적으로 어두웠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완전히 타락한 제사장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집안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기도하는 여자였고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불쌍한 며느리가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들을 때 뱃속에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 비통한 소식에 갑자기 배가 아파 몸을 굽부리고 해산합니다. 너무 엄청난 충격으로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면서도 무슨 정신으로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가봇이라고 불러달라. 남편과 그 형제, 시아버지 등 그 집안 남자들이 한날에 다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다는 일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이스라엘의 영광은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들에게도 소망이 없다고 믿고 그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가봇은요 실제로 그 아이의 이름이 됐습니다. 예, 한번 불러주고 만 거 아니에요.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예, 이 엄마가 이 이가봇의 엄마가 이미 낳아놓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히야입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형제 혹은 나의 형제는 선하다 뭐 그런 뜻으로 번역된다고 그러는데 좋은 이름이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이 이가봇의 어머니가 아히야를 낳았을 때는 아마 다 여느 여인들처럼 기뻐했었던 것 같아. 그 아히야는 나중에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자, 오늘 마지막 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말이 그 여인의 유언이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녀는 남편이나 시아버지와는 달리 당시의 시대 상황, 영적 상황을 꿰뚫어보는 그런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가봇이라는 것. 이가봇이란 이게 왜 어디로 빠지고 없네. 이가봇이라는 것은 이카봇 그러는데 이 영광이 떠났다 혹은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름이 뭐였는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어릴 적 이름이 이가원입니다. 예. 그 이가봇이 그 이가원의 동생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히브리어로 카보드가 영광입니다. 카보드가 영광이고 이는 아니다, 없다 혹은 어디 있느냐 뭐 그런 뜻의 접두어입니다. 기억하기 좋게 여러분들 한자로 설명해 드릴까요? 그 이가 뭐예요? 떠날 이자, 이동, 이별, 이혼. 좋은 말이지. 이륙. 예. 영광이 이륙해 버렸다. 이가봇이 아니에요. 이카보드. 예.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이 국지전에서 패배하면은 그 패배 원인을 찾아서 보완하고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게 마땅하죠. 예,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을 때 먼저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런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들고 끌고 전쟁에 나가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와 동거할 수 없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언약궤는 그냥 궤짝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어느 곳에나 있는 무슨 수호신 정도로 인식했던 것 같아. 예.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줄 도구로 이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예. 10계명의 제2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랬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좀 뭔가를 정형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 어떤 물건이나 형상으로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면 그 언약궤는 너무나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버린 언약궤는 그저 궤짝에 불과한 겁니다. 옛날 우리 집에 있던 그 쌀 뒤집어만 해요. 예. 그보다 조금 큰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닌 그 궤짝을 의지하다가 참패를 맛보았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그러하지 아니한가? 오늘 우리의 삶이나 이 신앙생활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예. 혹시 우리에게도 이가봇하지는 않았는가?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어떤 이들은 성경책을, 또 어떤 이들은 이 예배당을, 강대상을, 어떤 이들은 목사를 우상화하고 의지합니다. 예. 뭐 자동차 사고 나지 말라고 백미러에다 꼭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성경책을 배우고자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믿는 사람들, 얘들한테 성경책 배고 자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기독교를 미신화하는 겁니다. 예. 이제 우리는 어떤 물건이 아닌, 예.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시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빈손으로 가지 않으시려면은, 예, 손해봤다는 느낌, 기분 나쁘다는 느낌 안 드시려면은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지금 내 마음에 가장 부담이 되는 한 가지 죄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떠오르는 딱 한 가지만 붙잡으세요. 예. 저도 좀 그럴까 해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예. 나 자신과 하나님만 아시는 그거. 예. 그게 뭔지 저는 모릅니다. 예. 여러분들 그거 모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신과 하나님은 아세요. 예.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야, 그거 있잖아,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 예. 오늘 그거 우리 처리합시다. 예. 저와 여러분들 그거 하나 잡아서 처리하자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 신앙은 이가봇이에요. 아까 그랬죠? 언약궤를 법궤라 부르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책이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해요. 예. 세상에서는 지멋대로 살면서 주일에 성경책 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가봇입니다. 예. 사무엘서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뭐예요? 사무엘서의 중심 내린 구절 하나 떠올리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여러분들 듣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 그 듣는 것은 쉐마예요. 그 듣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또 예배보다 낫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늘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 삶의 모든 죄를 우리가 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처럼 예배를 멸시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 또 만군의 여호와 공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끊어버리기로 한 그 한 가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에서 거칠어와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걷어내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예,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할렐루야.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